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12사도들과 같은 그 이상의 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 당시에는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실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공생애 활동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사도 바울 하면은 사실 다른 12제자들보다 현재 우리에겐 더 큰 영향력을 사실 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성경 66권 중 가장 많은 권수인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신약은 27권 중에 13권이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고, 바울이 이제 그 신학을 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잘, 특히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해 줘서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그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철학자는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영향보다 바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신학화했다. 물론 이제 니체는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생생한 삶을 갖다가 바울이 자꾸 교리와 체계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역동성을 죽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전해준 그 체계화된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바울의 그 사도성의 정통성 공격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공격한 이유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뭐 헤게모니상 같이 자기네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또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변증하고 변호한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이전에는 자기의 이제 사도성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좀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장 넘어오면서부터는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순수하게 목회했고 신실하게 목회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민망한 거예요. 내가 뭐 내 자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도성의 정통성을 변호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변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적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좋지만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술을 갖다가 또 훼손시키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갖다가 변증하는 그 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자기 자랑처럼 된 것에 대해서 민망해하면서, 내가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랑하면 덕목이 아니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랑하고 변호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자랑을, 내 사도성의 정통성을 변호함으로써 복음을 갖다가 변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류의 사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참된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과 또 거짓 사도로서의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둘 사이에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고, 그런 지혜는 성령께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영적인 지혜는 우리가 꼭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참된 신앙생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제자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사도는 중매자이고 거짓 사도는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남녀 사이에 이렇게 혼수를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하는 거 중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이익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보통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열심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공격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고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중매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갖다가 부부관계에다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부관계는 어때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되고 배신하면 안 되고,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치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서로 부부는 비밀이 없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다른 데다가 눈을 돌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신랑 되시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을 신부에다가 이제 비유하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를 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결혼 풍습은 어땠냐면요, 그 아버지가 딸을 중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갖다가 좋은 신랑감에다 이렇게 중매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이 당시의 풍습에 비유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딸처럼 생각해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다가 중매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되시고 또 진리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셨는데, 우리 김재만 성도님이 중매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중매를 서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시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최고의 중매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중매자가 됐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중매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참된 사도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는 어때요? 중매하고 관계 맺고 사랑의 관계를 갖다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참된 그 사도는 관계를 좋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성립시키는 사람이고요. 또 거짓된 사도는 관계를 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주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된 사도들은 그 관계를 거짓말하고 부패해서 자꾸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뱀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헬라 원어에서 보면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라는 게 사이라는 거고 볼로스가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뭘 자꾸 던져요. 뭘 던질까요? 비난하는 말, 참소하는 말, 거짓말, 이거를 자꾸 중간에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간질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이간질해서 자꾸 갈라놓는 사람이 그게 디아볼로스, 마귀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뱀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The father of all lies, 모든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거나 또 아주 그냥 새치어로 교묘한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자녀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거짓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없는 것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짓말이 있고요. 있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진실을 왜곡하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트는 거 있잖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약간 진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삐뚤어지게 약간 왜곡시키는 또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탄은 그걸 다 해요. 없는 말을 아예 그냥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뭐 주객이 전도된다든지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냥 뒤로 둔갑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 걸 가지고 왜곡시키는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거짓 교사인 고린도 교회의 그 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항상 사도 바울처럼 참된 그 사도가 되죠. 중매쟁이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린도 교회 신랑 되시는 주님께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로 인도하는 중매장이가 됐죠. 우리 김재환 성도님도 중매장이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뭘 해야 돼요? 또 중매장이를 해야 돼요. 나도 중매 받았으니까 또 이제 예수님께로 그냥 또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참된 사도는 올바른 영적 지식이 있지만 거짓 사도는 무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도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이제 할 때는 보통 그 세 제자를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좀 그 세 제자가 더 이렇게 좀 큰 제자처럼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 제자보다 자기가 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지식과 그런 데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사도권의 정통성을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말보다 글이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잖아요. 6절에 보시니까 바울 스스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글들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는 이 고린도 후서도 바울의 글이잖아요. 그 글을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그것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과 글은 외적인 거죠. 지식은 내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적인 지식을 갖다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글과 말을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글은 오히려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깊지 못하면은 조금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은요, 좀 지식이 깊지 않아도, 왜냐하면은 좀 즉흥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지식이 없지만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사실 그건 달란트고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말을 그냥 술술술술 뭐 그냥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부럽죠, 그런 사람. 근데 글은 굉장히 잘 쓰고 지식이 많지만 말을 별로 그렇게 잘 전달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전달력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을 술술술술 잘하는 사람보다 지식이 깊은 사람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 잘하는 거 뭐 잘못 사용하면 뭐 돼요? 사기꾼 될 수도 있고 말 잘하는 거 또 이제 나쁘게 사용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짓 교사 같이 사탄 같이가 될 수 있어요. 진실한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잠깐 보고 스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오래 만나면서 만나다 보면 여러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알죠? 만나면 그렇죠? 다 안단 말이에요. 말 조금 못한다 그래서 아이 저 사람 아니야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영적인.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또 배우는 자리를 또 열심히 가가지고 배워서 그런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참된 지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된 사도는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짓 사도는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말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돼서 확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고대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근데 고대 그리스 문화는 뭐였냐면요, 웅변술과 수사학과 논리학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네가 나쁜 일 했고 착한 일 한 거 안 중요해. 그냥 갖고 와. 그럼 내가 그냥 무조건 재판에서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를 그 기술을 가르쳐 줄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나쁜 짓 하고도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재판에 가서 승소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 그래서 거기는 맨날 철학 공부하는 목적도 다 그런 수사학이나 논리학이나 웅변술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기는 것들만 했어요. 근데 오히려 진솔하게. 그래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반대하고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순간적인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진실함과 참된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골로새서 그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듣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참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뭐 말 조금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진실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 이제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옆에 한인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이제 매주 하는 거니까 뭐 부흥회도 아니고
뭐 오늘은 좀 못했나, 다음 주에 또 못해. 한 달, 1년 동안 다니는데 너무너무 그냥 설교를 못해.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분이 이제 신학 공부하니까 나중에 목회자가 돼. 여기는 왜 이렇게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나는 자기가 여지껏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설교를 못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그럴까.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어떤 그 가정에서 유학생이라고 식사를 이제 자기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궁금한 게 있었죠. 네, 궁금한 게 뭐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데 교인들은 왜 다 좋아하는지,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목사님 설교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한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설교가 이렇게 썩 좋으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인들이 너무 다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좀 신기해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저희도 우리 목사님 설교 못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그 설교에 우리는 다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 수사학을 잘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능력에, 주님의 능력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사도는 겸손과 희생을 실천하지만 거짓 사도는 위선과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지,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한 푼도 보수도 못 받고 자기가 이제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판매해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랬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천막 짓고 한 것은 교회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되지만 내가 일부러 자비량으로 했다. 이렇게 겸손과 희생을 이제 실천한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거짓 사도는 위선이 있고 그리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된 사도는 겸손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나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는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라 어떠한 까닭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사도는요 세 개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교인 사랑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헬라어 언어가 아포스톨로스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고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에클레시아라 그래,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서 보내심을 받아요. 중매 받아가지고 오셨잖아요. 근데 나가서 또 중매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중매자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이 사도로서 아포스톨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사도 바울과 같이 아포스톨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서 또 중매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